6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종교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덕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크리스찬으로서 긍휼, 컴패션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 또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일수록 우상화되기 쉬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자기 신앙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은밀히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될 덕목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는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는 착한 행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제는 이미 사람들의 칭찬으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게 천국에서도 상 받는다고 할 때 이게 칭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입니다. 사람은 결국 명예와 자아 실현인데 그 명예와 자아 실현이 또 다른 인격체에 의해서 인정받을 때 그것을 가장 큰 상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의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하나의 다른 손을 속이라 이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비유죠.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까지 속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동기와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행위는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있다는 거죠. 상. 근데 그 상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은 결국 뭘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상이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상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모든 상급과 나의 모든 어떤 칭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의 칭찬, 평가는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쫓아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자,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구제 얘기가 끝나고 기도와 금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도도 남에게 보이게 한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시간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정오에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서도 자리를 깔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는 돈 벌기에 분주한데 저 사람은 기도한다.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우러러 봤죠. 근데 우연히
그 시장에 나갔다 그런 기도 시간이 됐을 때 그 기도하는 건 칭찬받을 만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이 될 때 일부러 시장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자리를 펴서 그 기도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칭찬받는 것에 더 그들이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식이라고 그랬죠.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미 상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들으라고 합니까?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의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연불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대표 기도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다. 구제의 경우와 똑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중언부안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 앞에 그렇게 중얼중얼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니까. 하나님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슈퍼내추럴 파워, 어떤 미신적, 자연적, 샤머니즘적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연부를 외우면 뚫린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 말을 많이 해야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많은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폴마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Don't talk on and on as people do who don't know God.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계속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믿음이 오히려 없는 행위죠. 수리 마수리 사바 남묘호랑개교 1000번씩 10,000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젠가 들어진다는 거죠. 의지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연불이 하늘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 반복할 필요도 없고 한 번도 말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아시니까. 아닙니다. 그 내가 말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상황의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인임을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끈기 있는 기도를 금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끈기 있는 기도라는 게 랄랄랄랄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끈기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갈 때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달달달달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끈기 있는 게 한번 찾아가서 예의를 다하고 또 한 번은 가서 말도 못하고 서 있다 오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지 인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봐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분이신데 자기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억울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네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34절 그들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 아테미 아테미 아테네 아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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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수많은 군중이 그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카타르시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귀신 부르는 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제 금식에 이야기합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금식도 보이기 위한 것.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하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 사람들 다 상 받았다. 그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어라. 그 힘든 표시를 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구제도 은밀히 다 보고 상 주시고 기도도 다 은밀히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식도 이렇게 표 안 내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단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는 거죠. 자, 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주기도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은 공간적 어떤 위치, 지리적 위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학적 의미,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 보좌를 펼쳐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 자, 우리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 했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형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 입양.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에베소 3장 16절, 3장 6절에 하면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을 받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공동체 관계가 나타난 다음에 다음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관계, 공동체, 인격체,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 소원이, 땅의 소원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관철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마태복음 8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고 어머니다, 가족이다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드러내주는 믿음의 행위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과 공동체와 지구 생명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먹여야 돼. 일용할 양식으로. 그러면 탐욕을 부리지 않고 계속 모으지 않아야 돼.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10년치, 20년치 모아놓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 먹을 것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복을 주시면서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복.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죠. 네. 광야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먹는 것만큼 남은 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으면 똥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죄 용서를 해줘야 죄 용서 받는다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값없이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 용서 못해. 왜냐하면 변화된 게 없잖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비판, 그 방식대로 내 비판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잘못 행동하면 나중에 거울로 다 돌아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 수고하옵소서. 시험은 욕심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준 어떤 그 막 위기가 아니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마음, 가치관, 세계관 이거 버리게 해달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이 죄에 낳고 죄가 사망된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는데 어떤 게 쓰임받아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온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끌려갔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 전신갑주 말씀, 기도, 예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기도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 성령의 능력을 던져보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19절 23절까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공간 지리적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신학적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를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우리가 죽은 뒤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땅 어디인가 놔두면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합니다. 하늘에 쌓아둬라. 즉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나누라. 이런 의미죠. 동록이라고 해요. 러스트. 당시에는 또 도둑이 진흙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그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 거 문제예요. 20절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그래 충성합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누구에게 충성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종 되는 거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 재물의 주인. 우리는 재물과 재물의 주인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한 주인만 섬기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섬기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저희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그렇게 두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돼요. 이위일체론적 하나님 이꼬르 돈 이꼬르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게 미워한다는 표현이에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잘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따르고 예수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물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는 목숨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머지 거는 맡길 수 있습니다. 목숨 맡기는 게 안 돼서 그렇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놀지 않고 천국에 넣지도 않은데 하나아버지 다 먹이신다. 우리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염려로는 키를 더할 수 없다. 27절 말씀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듯 우리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줄 걸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질과 영적 세계 분리하면 이원론이에요. 이단입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1장 19절 여기 믿음이란 교리에 대한 확신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와 삶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중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 혈루증이 다 어떤 상황이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자기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와 삶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자,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일은 그런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산다는 낙천주의, 공산주의 사이에 이럴 수 있죠. 문제예요. 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비관주의, 자본주의 문제죠. 취직해서 비관제 살 때까지 30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 비관적. 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을 금지하시는 거지 일을 금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해야 합니다. 일해서 참새도 먹이를 모으러 다니잖아요. 백합화도 자기 햇볕 앞에 서려고 꽃의 방향을 틀기도 하잖아요. 새처럼 농사 짓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백합화처럼 수고와 길쌈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 먹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해요. 그럼 일하는 것이 사명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서 이제까지 세 가지의 유대인의 연관 생활이 중요한 거 말했죠.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은밀히 행해라 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거 하나님 보시고 갚아준다. 하나님 바라보는 건 그분이 왕이시다, 전능자시다,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문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돼. 지엔테이테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분별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염려하고 있으면 욕심을 더 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같이 기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시간이 같은 사람들이 성도 목회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것보다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사람에 다 더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보장하신다? 그게 아니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많은 기대하지 못한 것들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게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나를 미워한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그의 나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가 우상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얼마 지않아서 가나안에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종교생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목회직도 해왔지만 그 가운데 혹시 우상이 끼어있는지 아닌지 잘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없애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정밀한 중에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최고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 내 삶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하기 싫은 그렇죠. 몰입해서는 잘 생기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 타는 듯한 그 불꽃의 심령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